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제목으로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 이유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마음과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렇게 마음의 참 평안과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평안과 자유함들의 빈자리를 다른 물질적인 것들로 혹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순간적 쾌락들로 대체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에 묶여있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가장 즐거운 순간조차도 인간은 또 다른 문제로 걱정을 해야 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한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맛보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호막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난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인간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을 인간은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완전한 자유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함에 대한 기억이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본성으로 우리 안에 깊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분명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우리의 속성이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요구하고 갈망하게 된 자유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제 그것은 방종이라는 이름의 자유에 타락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자유를, 방종을 추구하는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 법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롭기를 원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기적 존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가 아닌 방종을 추구하면서 그 방종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스스로 더 많은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고집하는 모든 방종은 결국 이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결국 흉기가 되어서 인간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추구한 그 방종의 결과는
이 세상을 더 죄와 타락으로 오염시켰고 지금처럼 통제불능의 혼란과 파괴를 불러오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낙태, 인신매매, 매춘, 자연환경의 파괴, 종교 통합, 정치적 혼란과 극에 달한 권력가들의 부패, 그리고 붕괴되고 있는 법치와 도덕성, 윤리의식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방종과 그로 인해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타락이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서 철저하게 죄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먼저 인간이 추구해온 이 자유가 사실은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도망친 방종이었음을, 인간이 더 급격히 타락하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 이 악의 해방구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생애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타락한 자유를, 방종을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종을 반납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죄의 종된 억압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얽매이고 묶이고 사로잡히고자 하는 이런 존재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종을 반납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방종을 그리워하게 되고 방종이 주는 쾌락 아래로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유혹에 패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의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린 채로 다시 죄의 종 노릇하던 때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어간에 수없이 자행되고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거듭난 신자는 처음에는 그 방종이 주는 거짓 자유를, 그 찰나의 기쁨을 맛보면서 죄의 낙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영혼이 다시 죄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죄책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기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방종 아래 있는 자들의 영혼에 결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방종이 가져온 하나님과의 멀어짐, 은혜의 단절,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각한 자책과 영혼의 고통을 느끼도록 신자의 영혼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방종에 가져오는 영적인 심각한 폐해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영혼의 희열의 가치를 경험해 나아감으로써 점점 더 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더 확립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는 행복은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진리 안에 머물 때 인간은 마침내 참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한다면 참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된 많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면이라고 번역된 메이네테라는 이 헬라어는 남아있다, 머물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나쳐 다 흘려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고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시간도 남아있지 않고 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진리가 그 영혼 안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도 문제는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교훈하듯이 그들 대부분은 유대주의의 신앙의 전통과 구습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그 복음 안에 남아있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다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제는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었던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오래돼서 찢어질 우려가 있는 낡은 율법주의 부대에 자꾸 담으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어리석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아야 하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없느냐?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놓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여전히 옛사람의 자취와 흔적 위에 머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자유함이라는 게
우리 영혼 가운데서 생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밖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던 자유함, 아니 방종함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나를 이끄는 대로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타락한 육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그 진리의 지배를 당하고 그 위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려 하지 않고 어디다가 내 마음을 두느냐? 예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었던 그 삶의 틀 위에다가 자꾸 나를 갖다 올려놓는, 내 마음과 영혼을 그 위에다 갖다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우리가 누려왔던 방종, 육체적 게으름, 안일함, 그 속에 거하려고 하는 육의 욕망을 더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일에 시간이 자꾸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참이라는 의미, 알레도스라는 단어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가르침과 교훈 안에 머물기를, 거하기를 진지하게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내 영혼과 마음을 올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따라오죠. 늘 내 마음을 두는 그 가치에 지배를 당해야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거룩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갈망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32절에 그리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32절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진리를 우리가 택해서 취하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유일한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알 때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이 개종한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는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참 멋있는 말이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고백에서 매우 간절한 도대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에? 나는 예수 그러면 몇 줄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이 무엇이길래 당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내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을까? 그걸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매우 진실되게 이 바울의 고백에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간절한 호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하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진리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부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믿음이 신앙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성화되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긴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 오랜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깊고 넓은 지식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뒤따랐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이 없는 걸까?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볍게 여겨지고 간과되어진 채로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은 결과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전도를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있었느냐, 얼마나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영혼이 충만케 되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송두리에 채 간과되어졌다면 자유함? 그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뭐야? 그런 게 내게 있었나? 늘 율법적인 어떤 그 강박, 눌림, 무거움, 죄책감, 이런 거에만 이제 시달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 첨단의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의 영혼이 깊고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진리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은 이 첨단의 미디어 시대 속에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딱 전까지, 어디 있든지 이제 핸드폰을 소유하게 되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나마 고요하고 뭔가 사유하고 사색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참고 이것이 가능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난 어디든지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찌들어가지고 도파민에 중독이 다 되어서 이제 한순간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 놓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이 자극적인 장면과 다양한 정보에 이미 우리 오감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루하게 문자나 이렇게 활자를 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사고력과 사유의 집중력을 진득히 발휘하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 과연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 영혼을 그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혼을 담가 둠으로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정념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참 제자가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찾아보기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주님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지금 이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전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두 번째,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이 들어올 곳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믿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기고 있던 거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무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토록 힘겹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아직도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도 담겨지지도 잘 우러난 차와 같이 우리 영혼 안에 은은하게 채워질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조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맛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주일에 1시간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없고 진리를 우리 영혼에 채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답해 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몇 분의 몇 정도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죠? 더 간절히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양은 분명히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차곡차곡 누적돼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계속 낙엽이 쌓이고 울창하게 낙엽이 쌓이면 그 낙엽 때문에 결국은 울창한 숲이, 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변화와 결단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신자의 수는 절대로 다수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것은 진리가 그 영혼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리에 대해서 일천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른 신앙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담겨진 진리의 깨달음이 없고 그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인가? 영혼의 그 사람의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영혼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주님의 양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냥 그럴 수 있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모든 진리 속으로 너희를 더 깊이 이끌어 가신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가 모든 생애 속에서 지켜 순종하고 따를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들이 벗겨나가고 우리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던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적인 모든 사상과 정신들이 모두 퇴치당하고 이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한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의 모든 치열한 대가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한사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이 대쪽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쉼 없이 그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그 진리만을 쫓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 세상의 권력과 총칼도 어떤 위협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자유는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다시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될 이 자유를 유대주의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정치적 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궁극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부터의 자유, 그 자유입니다. 자유 아페시스라는 말인데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또 들어요. 하나는 해방, 하나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가 정치적 자유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그리고 완전한 죄의 용서,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임한 이 자유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자유를 지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이 가치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한 풍성한 깨달음이 우리 영혼에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면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담아주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풍성한 은혜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폭압과 독재는 분명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해야 될 체제입니다. 신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허탄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자유로부터 빼앗기지 마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깊이 담궈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욱 진리에 열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들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시 거룩과 순결을 경건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관성만을 믿음으로 여기던 모든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이것을 함께 서로 나누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심히 애통해야 되는 일이고 두려워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환경의 제약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배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그 모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의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가 흘러넘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성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 깨달음은 내 영혼을 얼마나 자주 전율하게 했으며 그 지식과 감동이 나의 신앙과 성화에 얼마나 강력한 자극과 동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허망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낮과 밤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무엇에 더 창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영혼에 새겨진 참 진리가 없이는 더 이상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다 함께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마음의 뜻을 세우시는 기도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